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함부로 급하게 많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가까이 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함부로 급하게 많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가까이 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반대로 멀리하는 자는 우매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1차적으로 오늘날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으로 적용하겠습니다. 2차적으로는 결론에 가서 정리할 때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예배당은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그러나 혼자 예배하거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말씀을 듣기 위해 반드시 예배당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할 때. 집이면 어떻고 직장이면 어떻겠습니까? 예배당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니는 예배당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네 발을 삼가라는 것은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해서 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제 다시 시간을 구약으로 돌려서 본문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보자들만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과 제물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물 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전자를 지혜자라고 했고 후자를 우매자라고 했습니다. 지혜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가까이 합니다. 여기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더욱 힘쓴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시편과 잠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이 떨어지니까 병도 고치고 위험에서 건지기도 하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발은 현재, 내 길은 미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면 주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잠언서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삼가라는 것도 조심해서 우리가 말씀을 참 조심하고 또 말씀에 주의하면 좋은 것을 얻습니다. 말씀이 보화예요.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 사람이 자기 귀를 돌이켜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아멘.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안 들어요. 말씀도 안 봐요. 또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나 하고 자기 안에 계신 주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만 해요.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반면에 우매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제물 드리는 것에 더 마음이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물 드리는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매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무시하니까 우매자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제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제물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서워요. 자기가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도 자기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죠.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는 분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무슨 말씀을 주실지는 관심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듣기를 멀리하는 자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게 문제죠. 몰라요. 지금도 이러한 우매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자요. 말씀 들을 때 딴짓하고요. 그러고 찬양을 잘하고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은 너 어리석다. 하나님은 너 내 앞에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2절 3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함부로 급하게 많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므로. 그렇죠. 기도가 독백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대상이 있어요. 우리 기도 받으신 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첫째, 함부로 경솔하게 입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람 대하듯 하면 안 됩니다. 경솔하면 안 돼요. 둘째,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지금 다 기도에 가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죠. 구약시대 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지 옆에 사람하고 잡다한 말을 하러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조급하면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그렇죠? 빨리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빨리 응답하고 싶으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이지 내 생각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게 그렇다고 기도 뭐 많이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냥 말을 많이 해야지만 기도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편견 내지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신학교 때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산기도. 얼마 동안은 매주 간 적도 있습니다. 철학기도 안 빠졌죠, 신학교 때. 또 어떤 작정기도, 막 금식도 하고, 또 뭐 한 달, 두 달, 날짜도 정하기도 하고, 목적기도 참 많이 했는데, 자기 기준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마음이나 감정이 시원하거나, 할 말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아, 됐다. 시원하다.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내가 이렇게 40일 동안이나 했네. 근데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겁니다. 자, 시편 99편 6절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아멘. 기도와 응답은 항상 같이 가는 거잖아요. 아니, 왜 기도합니까?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고. 특히 여기 사무엘 나오죠. 사무엘은 여호와여 종이 왔습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랬단 말이죠. 우리 기도의 잘못된 습관은 막 기도만 하고 이러시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시간 때우든지 뭐 제목을 때우든지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든지 하여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끝난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우리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중언부언이 뭐죠?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자, 자식이 부모한테 무엇을 요구할 때 길게 말합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다 아는데 나 연필 사주세요. 그러면 사줄 텐데 공부하는데요 쓸 것이 없고요. 그리는데요 그릴 것이 없고요. 그거 말해야 됩니까?
연필 사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고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길게 돌을 닦는다고 막 하면서. 네 번째,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 헛된 꿈을 많이 꾸게 되므로 다 버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염려 걱정 많으면요 자꾸 꿈을 꿔요. 막 꿈속에 뭐가 나온다니까. 하도 염려가 많으면. 그런 경험 있으시죠?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능하신 분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가 염려와 걱정이 많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많은 거죠.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너 염려할 것 같으면 기도하지 마. 아니 네 기도를 듣는 내가 전능자인데 염려를 해? 그럼 하지 마. 나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 나를 의심하는 거 아니야? 그럼 기도하지 마.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이거를 편재라고도 합니다. 편재.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나는 낮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많이 비우셔야 돼요. 비워야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잖아요. 비우지 않고 자기 걸로 꽉 찬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끝나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 들어온 게 없어요. 그냥 맨날 똑같은 거죠. 맨날 기도하라 그러면 1년 360일 똑같은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비워서 그래요. 1년 전의 염려가 지금 염려가 또 갖고 있고. 정리합니다. 아까는 1차적으로 예배당에 적용했고요. 이거 이제 2차적으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날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쪽으로도 적용해야죠. 왜? 공동체 함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거기 가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내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인 우리는 어디서든지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옛날에는 뭐 하나님 앞에서 그랬는데 그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예.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경솔하게 하면 안 돼요. 예.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주의하고 조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거죠. 이게 적용이 바로 돼야 돼요. 예배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 또 그 외에 모두 우리의 삶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다.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함부로 살면 안 되죠. 아니, 복음을 깨닫는 분들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배, 기도, 말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지침입니다. 어느 장소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하고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자가 장소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장소를 초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말씀. 자,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여기 항상을 한글 개역 성경에는 무시로 그랬어요. 항상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하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하면 어떻고요? 잠깐 쉬는 시간에 차 한잔 마시면서 할 수도 있고요. 아, 나 기도 제목 있는데 교회 가서 해야 되겠다. 교회당 가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마귀가 그 기도하는 시간을 못 갖게 해요. 어느 곳이든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내 안에 성령께서 또 기도해 주시는 거죠.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엉뚱한 잘못 구하고 그러면 탄식하면서라도 우리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양입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말씀을 통해서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으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들으시고 그래야지 주님이 그 사람을 안대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주님이 모른대요. 왜?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못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 기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해서
예배당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몸이 성전입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내 몸이 성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부로 경솔하게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말고 조급하게 하지 말고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고 다 맡기고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